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호들을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영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안내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4가지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나 규칙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안내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게 된다면 이야기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감정의 공명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느낄 때, 즉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히 맞을 때 맑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받은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한 검사 결과지로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의 척도는 내면에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와 만족감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며 매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만약 당신의 가슴이 긍정적이고 정직한 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창조의 근원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자연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은 그 자체로 순수한 영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에고처럼 무언가를 더럽히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는 중에 난데없이 새 한 마리가 당신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 가거나 바다나 호수에서 수영을 할 때 물고기 한 마리가 당신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직접적인 소통이라고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과 거리를 두는 야생의 생명체들이 그들의 DNA에 각인된 패턴을 벗어나 우리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경외감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십시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 소리, 작은 생명체들의 움직임, 구름의 모양, 내리는 비와 넘실대는 파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의 완벽함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완벽함과 조화를 이루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연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기이하고 설명하기 힘든 사건들은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의미 있는 우연들을 배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싱크로니시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의미 있는 우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주파수를 맞춘 라디오처럼 우리는 비로소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야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알아차림은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부름에 귀 기울일 새로운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정확히 새벽 4시 44분에 잠에서 깨고 자동차 주행 기록계나 라디오 채널 혹은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 금액에서 계속해서 444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주,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지노나 복권에서 특정 숫자에 돈을 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이 반복들이 실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는 영적인 손짓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 말 그대로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거나 여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책을 선물 받거나 혹은 어떤 책의 제목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저항을 멈추고 그 메시지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안의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바로 그 근원과 진동수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내면의 은밀한 생각들이 현실 속 만남으로 신비롭게 이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현실의 사건들을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깨어 있어야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제가 16년 전에 썼던 책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친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조깅을 하러 나갔지만 그 친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고향에 가면 꼭 한번 연락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한 교회에서 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로비로 나가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제 옆자리에 앉았던 저의 첫사랑이자 학창시절 내내 제 마음을 차지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후 제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을 떠나 바로 제 앞에 서서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곳으로 여행을 왔다가 신문에서 제가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보고 저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강당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그녀와 다시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들을 마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라는 진실입니다. 나와 우주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존재의 핵심으로 확신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야말로 당신이 짊어진 모든 상처와 두려움의 근원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모든 순간의 원인입니다. 고요하고 맥동하며
빛나는 진실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관찰할 만큼 고요해진다면 그 거울이 당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광대한 무언가를 비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원을 비춥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당신을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외부 세계의 그림자를 좇으며 보냅니다. 외형을 의미로, 형체를 본질로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보는 그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니며 당신이 마주치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상호작용, 모든 사건, 모든 얼굴, 모든 가슴 아픈 이별과 기쁨의 순간이 단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영혼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기억하고 깨어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하게 될 가장 높은 진리 중 하나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당신을 위해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울이라면 당신 삶 속의 사람들은 당신 안에 치유되지 않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리는 판단은 당신이 아직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조급함은 당신이 시간을 어디에 가두어 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영역을 메아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돌아오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삶은 거울을 들어 보이며 묻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너 자신을 볼 수 있니? 치유는 거울에 비친 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존재, 바로 당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며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부에 있으며 밖으로 투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관계, 경험, 반복되는 패턴들은 모두 상황이라는 가면을 쓴 당신의 스승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배우기로 서약한 교육 과정입니다. 거울을 닦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이미지를 정화하기 시작할수록 당신은 더 큰 평화와 힘, 그리고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행동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하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에고는 이 진실에 맹렬히 저항합니다. 에고에게 모든 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잘못을 가리고 당신을 피해자로 남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통제하려 하지 않고 순응하고 돌아가고 자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에고가 아닌 영혼으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거울은 신성해집니다. 당신의 적들조차 거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포장지에 당신의 약을 담아온 존재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통합해야 할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펼쳐짐, 살아 숨쉬는 의식의 계시, 은총으로 만들어진 거울의 집이 되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온전함에 잊혀진 모든 부분을 비추어 줍니다. 가장 위대한 거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수치심, 처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나 종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름과 형상, 교리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당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비추어 줍니다. 당신이 신성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난 자아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으로 더 많이 돌아갈수록, 분리라는 환상을 더 많이 벗어던질수록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였음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둠조차도 악의 거울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빛,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빛의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비난할 사람을 찾지 말고 이해하기 위한 거울을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삶에게 그 반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비추어지고 있는가? 당신은 화가이자 캔버스이며 조각가이자 돌입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존재이자 거울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깨어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니며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순간은 신성해집니다. 삶의 거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출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분노를 놓아버리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분노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판단에 묶여있던 당신 자신을 용서하면 세상은 비난의 메아리를 멈춥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당신의 일부를 사랑하면 삶은 당신이 향하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인 그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인 것은 항상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울 속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 선택 속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깨어난 것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용기, 성실, 온유함, 힘, 우아함을 칭송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마다 그것 또한 이정표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 영역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부드럽게 혹은 때로는 거칠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불쾌한 것을 보여줄 때 움츠러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울은 당신을 공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은총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거울 앞에 벌거벗고 서서 이것 또한 나다. 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려준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술가이자 걸작임을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얼굴, 모든 일출, 모든 슬픔을 신성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로 당신에게 당신을 되비춰주는 것으로 볼 때 당신은 길 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걷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과 신성함으로 몇 번이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이 당신 앞에 놓아두는 거울에 저항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자극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대신 그것이 마치 안내자인 것처럼 부드럽게 다가간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한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과 경험들에게 그들이 가져온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안에서 일깨워준 인식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진실로 당신은 편안한 반영 속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긴장, 즉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당신 사이의 마찰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불편함은 은총이며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그 거울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연금술사입니다. 반응이라는 납을 인식이라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밖으로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으로 안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거울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있습니다. 당신을 결코 깨진 적 없었던 인식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있습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라는 이야기, 수치심의 장, 당신이 하도록 배웠지만 진정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던 역할들 속에 남겨두었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치유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주권, 당신의 신성함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거울을 고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반영을 조작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아를 녹여서 오직 사랑만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높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당신 자신으로 봅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공원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차 안에 낯선 사람, 당신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적, 곁에 머물러준 친구, 떠나간 연인, 그들 모두가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를 보거나 밖을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여다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형상을 통해 걸러진 당신 자신의 인식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울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면 거울은 그 되어감을 비춥니다. 모든 거절이 당신의 높아지는 자존감을 비추게 하십시오. 모든 시련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깊어짐을 비추게 하십시오. 모든 지연이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성한 조화를 비추게 하십시오. 모든 좌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라고 상기시켜주는 스승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신성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정직하며 당신과 함께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반영 속에서 환상이 거칠 때
당신은 당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침묵,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야기도, 고통도, 당신이 갑옷처럼 입었던 역할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현존입니다. 당신은 목격자이며 시간을 초월한 고요함이며 신성한 침묵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지만 환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묶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묶음을 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동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창조물로서 걸을 때, 당신 안에 그 인식을 품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이 당신의 현존 안에서 변화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살아있는 초대가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의견이나 소음, 통제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을 더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은총의 거울, 연민의 거울, 현존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거울인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존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빛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진실하고 진짜이며 조화롭게 되어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 반영을 바꾸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존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넘어짐을 당신을 더 높이 부르는 또 다른 반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멈추고 숨쉬고 부드러워져서 삶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영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 또한 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치유받아도 안전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달리기에 지치고 방어하기에 지치고 당신이 품어온 부서진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거울을 재배열하려는 시도에 지쳤을 때 당신은 고요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수능 속에서, 패배 속에서가 아니라 광대하고 신성한 깨어남의 열림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맑은 반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도, 몸도, 이름도 아닌 당신의 존재를, 생각 뒤의 빛, 눈 뒤의 인식, 소유될 수 없고 오직 살아낼 수만 있는 현존을 말입니다. 그 현존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반영이 아니었다. 나는 반영하는 존재였다. 나는 결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었다. 나는 결코 깨진 유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련과 기쁨, 침묵과 숨결, 평범한 아침과 잠 못 이루는 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거울 속에 계셨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빚어졌으며 무한을 비추는 영혼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기 위해, 존중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을 비추기 위해 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의미를 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의미입니다. 당신은 목적지가 필요한 구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찾아지는 대상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작은 만남은 그 기억을 다시 선택할 기회입니다. 다시 깨어나 거울을 보고 여기 내가 있구나.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기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 딱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식입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형상 속에서 자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걸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영혼을 굳건히 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가 자신만의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모든 얼굴에 당신이 한때 잊었다가 이제 기억해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의 가장 정직한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지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비판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영 속에서, 그 눈 속에서, 그 숨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보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가십시오. 당신의 반영을 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거울이 필요 없는 빛이 되기 위해서 거울이 녹아내리게 하십시오. 자아가 녹아내리게 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남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남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침묵이 당신의 마지막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너무나 넓고 고요하고 온전해서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전혀 볼 수 없고 오직 빛만. 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호들을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영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안내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4가지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나 규칙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안내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게 된다면 이 이야기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감정의 공명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느낄 때, 즉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히 맞을 때 맑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받은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한 검사 결과지로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의 척도는 내면에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와 만족감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며 매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만약 당신의 가슴이 긍정적이고 정직한 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창조의 근원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자연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은 그 자체로 순수한 영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에고처럼 무언가를 더럽히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는 중에 난데없이 새 한 마리가 당신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 가거나 바다나 호수에서 수영을 할 때 물고기 한 마리가 당신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직접적인 소통이라고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과 거리를 두는 야생의 생명체들이 그들의 DNA에 각인된 패턴을 벗어나 우리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경외감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십시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 소리, 작은 생명체들의 움직임, 구름의 모양, 내리는 비와 넘실대는 파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의 완벽함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완벽함과 조화를 이루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연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기이하고 설명하기 힘든 사건들은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의미 있는 우연들을 배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싱크로니시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의미 있는 우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주파수를 맞춘 라디오처럼 우리는 비로소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야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알아차림은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부름에 귀 기울일 새로운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정확히 새벽 4시 44분에 잠에서 깨고 자동차 주행 기록계나 라디오 채널 혹은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 금액에서 계속해서 444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주,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지노나 복권에서 특정 숫자에 돈을 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이 반복들이 실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는 영적인 손짓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 말 그대로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거나 여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책을 선물 받거나 혹은 어떤 책의 제목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저항을 멈추고 그 메시지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안의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바로 그 근원과 진동수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내면의 은밀한 생각들이 현실 속 만남으로 신비롭게 이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현실의 사건들을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깨어 있어야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제가 16년 전에 썼던 책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친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조깅을 하러 나갔지만 그 친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고향에 가면 꼭 한번 연락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한 교회에서 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로비로 나가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제 옆자리에 앉았던 저의 첫사랑이자 학창시절 내내 제 마음을 차지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후 제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을 떠나 바로 제 앞에 서서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곳으로 여행을 왔다가 신문에서 제가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보고 저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강당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그녀와 다시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들을 마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라는 진실입니다. 나와 우주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존재의 핵심으로 확신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야말로 당신이 짊어진 모든 상처와 두려움의 근원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모든 순간의 원인입니다. 고요하고 맥동하며 빛나는 진실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관찰할 만큼 고요해진다면 그 거울이 당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광대한 무언가를 비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원을 비춥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당신을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외부 세계의 그림자를 좇으며 보냅니다. 외형을 의미로, 형체를 본질로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보는 그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니며 당신이 마주치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상호작용, 모든 사건, 모든 얼굴, 모든 가슴 아픈 이별과 기쁨의 순간이 단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영혼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기억하고 깨어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하게 될 가장 높은 진리 중 하나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당신을 위해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울이라면 당신 삶 속의 사람들은 당신 안에 치유되지 않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리는 판단은 당신이 아직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조급함은 당신이 시간을 어디에 가두어 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영역을 메아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돌아오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삶은 거울을 들어 보이며 묻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너 자신을 볼 수 있니? 치유는 거울에 비친 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존재, 바로 당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며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부에 있으며 밖으로 투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관계, 경험, 반복되는 패턴들은 모두 상황이라는 가면을 쓴 당신의 스승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배우기로 서약한 교육 과정입니다. 거울을 닦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이미지를 정화하기 시작할수록 당신은 더 큰 평화와 힘, 그리고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행동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하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에고는 이 진실에 맹렬히 저항합니다. 에고에게 모든 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잘못을 가리고 당신을 피해자로 남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통제하려 하지 않고 순응하고 돌아가고 자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에고가 아닌 영혼으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거울은 신성해집니다. 당신의 적들조차 거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포장지에 당신의 약을 담아온 존재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통합해야 할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펼쳐짐, 살아 숨쉬는 의식의 계시, 은총으로 만들어진 거울의 집이 되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온전함에 잊혀진 모든 부분을 비추어 줍니다. 가장 위대한 거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수치심, 처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나 종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름과 형상, 교리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당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비추어 줍니다. 당신이 신성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난 자아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으로 더 많이 돌아갈수록 분리라는 환상을 더 많이 벗어던질수록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였음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둠조차도 악의 거울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빛,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빛의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비난할 사람을 찾지 말고 이해하기 위한 거울을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삶에게 그 반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비추어지고 있는가? 당신은 화가이자 캔버스이며 조각가이자 돌입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존재이자 거울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깨어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니며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순간은 신성해집니다. 삶의 거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출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분노를 놓아버리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분노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판단에 묶여있던 당신 자신을 용서하면 세상은 비난의 메아리를 멈춥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당신의 일부를 사랑하면 삶은 당신이 향하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인 그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인 것은 항상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울 속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 선택 속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깨어난 것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용기, 성실, 온유함, 힘, 우아함을 칭송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마다 그것 또한 이정표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 영역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부드럽게 혹은 때로는 거칠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불쾌한 것을 보여줄 때 움츠러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울은 당신을 공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은총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거울 앞에 벌거벗고 서서 이것 또한 나다. 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려준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술가이자 걸작임을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얼굴, 모든 일출, 모든 슬픔을 신성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로 당신에게 당신을 되비춰주는 것으로 볼 때 당신은 길 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걷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과 신성함으로 몇 번이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이 당신 앞에 놓아두는 거울에 저항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자극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대신 그것이 마치 안내자인 것처럼 부드럽게 다가간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한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과 경험들에게 그들이 가져온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안에서 일깨워준 인식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진실로 당신은 편안한 반영 속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긴장, 즉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당신 사이의 마찰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불편함은 은총이며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그 거울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연금술사입니다. 반응이라는 납을 인식이라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밖으로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으로 안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거울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있습니다. 당신을 결코 깨진 적 없었던 인식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있습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라는 이야기, 수치심의 장,
당신이 하도록 배웠지만 진정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던 역할들 속에 남겨두었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치유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주권, 당신의 신성함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거울을 고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반영을 조작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아를 녹여서 오직 사랑만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높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당신 자신으로 봅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공원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차 안에 낯선 사람, 당신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적, 곁에 머물러준 친구, 떠나간 연인, 그들 모두가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를 보거나 밖을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여다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형상을 통해 걸러진 당신 자신의 인식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울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면 거울은 그 되어감을 비춥니다. 모든 거절이 당신의 높아지는 자존감을 비추게 하십시오. 모든 시련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깊어짐을 비추게 하십시오. 모든 지연이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성한 조화를 비추게 하십시오. 모든 좌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라고 상기시켜주는 스승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신성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정직하며 당신과 함께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반영 속에서 환상이 거칠 때 당신은 당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침묵,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야기도, 고통도, 당신이 갑옷처럼 입었던 역할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현존입니다. 당신은 목격자이며 시간을 초월한 고요함이며 신성한 침묵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지만 환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묶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묶음을 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동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창조물로서 걸을 때, 당신 안에 그 인식을 품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이 당신의 현존 안에서 변화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살아있는 초대가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의견이나 소음, 통제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을 더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은총의 거울, 연민의 거울, 현존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거울인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존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빛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진실하고 진짜이며 조화롭게 되어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 반영을 바꾸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